우리 오늘은 7과 여호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하나님 이름 가운데 제일 짧은 과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다음 주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복합 명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를 이해해야지만 여호와 이레, 여호와를 이해해야지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여호와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할 텐데, 이게 되게 짧은 하나님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이름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만 있다면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변화와 또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좀 압축해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교재에 있는 것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혹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교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무척 많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이름입니다. 왜 그런지 공부해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총 6,823번 23번이 쓰인 이 이름은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여호와는 엘로힘과 함께 복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하다, 존재하게 되다 라는 의미를 갖는 아카더인 하와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하나님의 존재 또는 본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단 스톤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거나 주, 영어 성경에서 대문자로 쓰인 로드를 일컬을 때 실제 또는 존재 및 생명이라는 용어를 생각하며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실존자, 그 안에서 스스로 본질적인 생명과 영원한 존재를 갖는 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가장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제가 교재를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의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표라는 말은요, 속의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부호나 표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단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즉 I am who I am입니다. 그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죠. 모든 생명체는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저를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은요, 좀 창조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계시되었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던 그 앞에 있었던 모세를 떠올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단이 떨기나무인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보니까 다 그리셨어요. 예, 강단이 떡이나무인데요. 불이 막 활활활 타오르는데 이 떡이나무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재로 바뀌지 않는 겁니다. 타기는 계속 타오르는데 떡이나무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400년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가서 건져내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모세라면 혈혈단신이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가 없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으로서의 왕의 후보죠. 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권력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경제력, 군사력, 또 왕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떡이나무 불꽃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네가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그럼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이 명령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일까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 집에 가서 너희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한 명만 구원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이 명령이 주어져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60만 혹은 약 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킨 거예요. 당연히 애굽 왕 바로가 미쳤다라고 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가서 아니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당신들 건져내라고 하더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요. 아랍분들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나중에는 모세가 너무 뻗당기다 보니까 화를 내어서 모세가 순종해서 가기는 갔는데 모세가 믿음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10가지 재앙이 부어지는 거예요.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로 애굽 왕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데리고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요. 좌우로 도망갈 데도 없고 뒤에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온갖 기적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떡이나무 불꽃 앞에 있을 때는 머리로 알았지만은요, 아마 모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내릴 때 이게 뭐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10가지 재앙이 다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하게 되니, 그리고 홍해를 바르시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은 참 여호와시구나, 스스로 계신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모세의 신앙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여러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희 부족함,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이미 제 역량을 오래전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뛰어넘었어요. 제가 제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목회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내려놓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머리 숙여서 기도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고 물으셔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으셔요. 저에게. 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본인의 능력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끊임없이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림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여호와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회를 하다가 저 연약함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요, 내가 누군지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번 들어요. 여러 번 들어요. 그럼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제 힘으로 목회가 안 돼요. 할 수도 없고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교회 설립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모세처럼 처음에는 반응하겠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능력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루시며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경험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이런 이름입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내가 지금 어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고 기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여호와는 머리로 알았지만 진짜 그 삶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가중되거든요. 더 힘들어지니까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향해서 왜 나를 보냈냐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불꽃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진짜 믿지는 못했어요. 머리로 들어서 알기는 했지만,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지나고 진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을 여호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에 만난 여호와는 머리로 알았던 여호와라면 출애굽 이후에 만난 여호와는 모세가 삶으로 만난 하나님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나는 어디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여호와를 믿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모세처럼 여호와를 경험했다면 이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축복의 이름입니다. 이후로 여러분, 내가 좌절하고 싶어도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모세의 힘으로 이룬 것 아닌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한 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결코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좌절할 수가 없고요,
끊임없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떨기나무 앞으로 나가서 무릎 꿇게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저희가 알려달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저에게 새겨달라고 이 기도만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하게 되면은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사명의 길을 얼마든지 걸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참 모세가 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갑니까? 이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그의 변치 않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럼 왜 우리는 그의 변치 않음, 스스로 계신 본질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속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요? 자꾸 여호와의 이름을 이탈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배워도 바뀌지 않을까? 내 믿음은 자라나지 않을까? 내 성품, 성격은 변하지 않을까? 그의 변치 않음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변치 않음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튀어나와서요, 자꾸 나의 연약함을 묵상해요. 생각해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모세가 처음에 그랬다니까는요, 환경을 바라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요.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관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셨는데, 곧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스토는 계속하여 여기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곧 대대로 그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 사랑과의 계속적인 교제, 그의 언약에 대한 불변성 및 그분의 구원에 대한 자비로움을 나타내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요. 출애굽기 33장 뒷면을 보시면은요, 5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관련하여 사용된 형용사들을 아래에 기록하십시오. 기록하기를 마치면 여러분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문을 적어 보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각자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아서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이 말씀에서 나와 있거든요. 자, 각자 제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는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한 것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한 걸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적어 놓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자, 토의 문제입니다. 여호와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모세에게 답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병거들, 무기들 힘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삶 가운데 이제 매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만 남았고요. 자, 3번.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또 제가 시간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는요. 여호와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이 배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내 삶에 이 이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또 2분을 드릴 테니까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고 기록하면서 정리가 되거든요. 되게 어려운 과정이지만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래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자, 여호와에 관해서 각자 배우신 것을 적으셨을 텐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변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명령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모세의 대답이었거든요.
이 모세의 대답에 13절 14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19절에 내가 아는데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칠 거니까는 너의 능력 그거는 나에게 아무런 실패 요인이 되지 않아. 자, 그런데 4절에 모세가 대답하는데요. 우리 4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지팡이를 던져 보아라. 그것이 뱀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아멘. 모세가 대답을 하는데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이 좀 어눌해요. 말이 좀 조리 있지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고 설득력이 부족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12절에 이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너의 능력 부족해도 상관없어. 그들이 너 안 믿을 거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해요. 야, 그 모든 건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때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뻗팅깁니다. 이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갱깨갱 하고 순종하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의 능력은 기적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3장 출애굽기 3장 4장을 지나면서 우리가 배우는 여호와는요. 모세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유지해 나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목양도 못하겠고 순장도 못하겠고 여러 가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 모든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데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이다. 네가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은 내 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좀 자신감 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목사님 저 참 부족해요. 예, 저도 부족해요.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예, 나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러면 해결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